우리 성가대 찬양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늘 기뻐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난 여름 행사를 연합으로 진행을 했잖아요.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여름연합 수련회 하는 제주 유소델에 딱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는데 벌써 10년이 넘게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이웃교회 교사 선생님들도 많이 알아요. 도착하면서 접수를 딱 하는데 종달교회 선생님들이 저에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어떤 항의를 하냐면 도착하자마자 처음 해드린 게 항의인데, 목사님, 우리 교회는 교회에서 출발할 때 아이들 휴대폰을 다 걷었는데 여기 오니까 휴대폰을 안 걷네요. 다 걷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저에게 항의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전체 총괄을 하니까 저에게 항의를 하시는 게 뭐 한쪽으로 이해도 됩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럴까요? 다 걷을까요?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저를 아는 우리 성도님들 전혀 그렇게 대답 안 하시죠? 제가 그 종달교회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저는 휴대폰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활용하자는 주의라서요. 그래서 이번에도 잘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오히려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 때쯤 되니까 종달교회 선생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어요. 무슨 회의를 하냐면, 저녁 먹고 나서 아이들이 숙소에 들어와서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 아이들은 쓰는데 왜 우리는 못 써요? 이런 불평이 아니고요. 그 선생님들이 안성제일교회에서 와가지고 아이들하고 같이 처음 인사하고 그 다음에 소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아이들이랑 단톡방을 만들고 필요한 자료들을 주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우리 저녁 집회 때 불러야 될 찬양들을 주고 이러고 있는데, 자기네들만 단톡방에 못 들어갔다고. 그래서 저녁 집회 때 뭘 해야 되는지 우리만 모르고 있는데 이거를 받는 게 맞아? 틀려? 이런 논의들을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옆에서 듣다 보니까 우리도 오늘 밤에 숙소에 들어오면 다 내줍시다를 결정하더라고요. 저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폰 잘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통제한다 그래서 통제가 되지 않는 게 그것이거든요. 우리 지난 그 성경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시지만, 제가 성경 공부할 때도 이번에는 페이퍼 나눠드리지 않았어요. 페이퍼 나눠드리지 아니하고 암송해야 될 말씀 파일로 카톡방에 올려드려서 바탕화면에 가지고 다니시게 해드렸고요. 그리고 중요한 내용들도 다 그림 파일로 만들어서 카톡방에 올려드렸어요. 이제는 통제하는 것보다 이거 갖고 딴짓을 못하게 오히려 자꾸 활용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쪽으로 또 갖기도 합니다.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항상 저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뭔가요? 이런 것들을 자주 물어봐요. 저희 교회 와이파이 비밀번호는 교회 달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달력에 따로 써있지는 않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알고 있어요. 남부처치 게스트라는 이 와이파이 네트워크에 접속을 하려면 교회 전화번호를 입력하시면 그대로 그것이 비밀번호가 됩니다. 교회 전화번호가 그냥 전화번호가 아니라 꼭 지역번호를 포함하셔야 됩니다. 가끔 지역번호 안 넣으셔서 연결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은 어느 공간에 가든지 와이파이라는 게 거의 다 필수입니다. 카페에 가든 심지어 교회에 와서도 와이파이 접속을 필수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카페에 있는 직원들도 저랑 비슷하게 대답을 해요. 와이파이 비밀번호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쪽 기둥에 쓰여져 있습니다. 혹은 테이블에 있습니다. 혹은 영수증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와이파이는 우리 주변에 열심히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곳에 접속하지 못하면 못 쓰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8월 한 달 동안 5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는가라는 것을 요즘 삶에서 어떻게 잘 비유로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묵상하다가 발견한 게 이 와이파이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접속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와이파이가 우리 주변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있는데 우리가 그 비밀번호를 몰라서 접속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는데 우리가 접속하지 못하고 있더라. 왜 접속하지 못하고 있느냐? 비밀번호를 모르기 때문이고, 그리고 비밀번호를 알더라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것이 정말 맞아 하는 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비밀번호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달력 보시면 알아요. 좀 이따가. 근데 뭘 꼭 넣으셔야 된다 그랬어요? 지역번호 넣어야 된다고요. 제가
내일도 평화통일 기도했는데 분명히 오시는 목사님들 중에서 물어보신 분 있어요. 목사님 남북교회 비밀번호 어떻게 됩니까? 꼭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전화번호입니다 이렇게만 대답을 하면 다들 지역번호 빼고 넣어요. 목사님 안 되는데요. 그럼 한번 또 물어봐요. 지역번호 넣으세요. 이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비밀번호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알 때 그 비밀번호를 뭐 하고선 집어넣어야 돼요? 신뢰하고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비밀번호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어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와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면은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물어봅니다. 뭘 물어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고 대답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보면서 그리고 대답을 보면서요, 문법적으로 이게 호응관계가 맞는가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내일 올 거야, 모레 올 거야, 1000년 뒤에 올 거야, 2000년 뒤에 올 거야 이렇게 대답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대답하냐면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즉 공간적인 것으로 대답을 해요. 시간으로 질문을 했는데 대답은 공간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왜 시간으로 질문했는데 공간으로 대답을 할까? 그 답은 21절에 나와 있어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오셨기 때문에 그 때가 중요하지 않은 거죠. 여기서 질문은 미래형으로 질문한 겁니다. 앞으로 언제 올 것이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대답은 이미 왔다는 과거형으로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말에는 잘 있지 않은데 영어 문법을 배운 사람은 알죠? 제일 문법 가운데 어려운 게 그거죠. have pp, has pp, 뭐 이런 거, had pp. 완료형. 우리말에는 잘 없지만 영어에는 완료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거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라는 완료형이 있어요. 근데 헬라어에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제가 신학교 때 헬라어 공부하는데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 미완료형이에요. 과거, 현재만 있는 게 아니라 영어의 시제는 과거, 완료, 현재 완료가 있잖아요. 헬라어에는요, 성경이 쓰여져 있는, 신약 성경이 쓰여져 있는 헬라어에는 미완료형이 있어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미완료됐어. 아직 되지 않았어. 지금도 계속 앞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야. 시제를 통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 어떤 시제일까? 저는 이 미완료 시대가 쓰여졌으면 주목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 하나님 나라는 시작이 됐는데 그럼 완료가 됐느냐?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어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면서 그 나라 안에서 살고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음을 고백하면서 살고 그리고 앞으로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만 보면 말씀이 짧아가지고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뒤 문맥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에 있는데 누가복음 16장과 뒤에 있는 18장의 말씀은 둘 다 비유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먼저 앞에 있는 17장의 말씀을 보면 불의한 청지기와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잠깐 요약해보면 주인이 한 청지기를 불의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불의한 청지기가 어떤 일을 했냐면 자기가 알아서 이 주인에게 빚진 빚을 반으로 탕감해주는 일을 한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빚을 탕감해주는 나눠지는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불의한 청지기를 보고 나중에 너는 불의하지만 잘하였도다 하는 칭찬을 해요.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 둘 중에 누가 하나님의 나라 갈 것인가 라고 이야기했을 때 누가 간다고요? 오히려 거지 나사로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하기 전에 이 두 가지 비유로 든 이유가 무엇인지를 묵상해 봤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물질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하시고 이 전제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16장까지만 보면 그런데 15장의 말씀은 저는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로 점철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유명한 말씀 3가지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동전이요, 잃어버린 양이요, 그리고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요. 근데 이 3가지의 공통점, 흐르고 있는 핵심 말씀은 그것입니다. 잃어버린 사람을 찾았다. 잃어버린 동전을 찾았다.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는 거예요. 즉 잃어버린 양과 동전과 아들을 찾았을 때에 그곳에 무엇이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맥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말씀은 어떻게 묵상해야 되냐면, 우리는 집 나갔다가 혹은 잃어버려졌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땅으로 돌아와서 회복한 사람들이야. 회복했는데 부자인지 가난한 사람인지 이것이 중요하지 않아. 물질의 가치나 세상의 가치가 중요하지 않아.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은 물질도 아니고 세상의 지위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나갔던 사람들이 되돌아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2주 전에 말씀을 전하면서 통일에 대한 말씀을 영어 단어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평화통일 주간인데요. 통일이란 단어 중에서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통일은 영어 단어로 reunification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앞에 리가 붙고 unification, unity와 cation이 합쳐져 가지고 합성된 단어인데, 이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이 단어 앞에 가로 열고 써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분단된 나라가 통일될 때에는 가로 닫고 이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졌던 것이, 나눠졌던 것이 원래 하나였잖아요. 그럼 원상태로 되돌아오는 것이 바로 통일이고 평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바로 그곳에 임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예정하시고 작정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모두 다 원래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집 나간 사람들, 집 나간 탕자와 같이, 어쩌면 잃어버린 동전과 같이, 어쩌면 잃어버린 양과 같은 처지에 우리들은 있었다는 겁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아담의 죄는 불순종하는 죄인데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거든요. 그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관계가 회복된 사람, 그 사람은 지위, 물질, 재산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들 모두에게 이미 무엇이 있다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은요, 되돌아온 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이미 임재하신 분들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그러면 그 뒤에 18장의 말씀은 또 무엇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연결해서 말씀을 보느냐. 18장에 있는 말씀은 3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는 또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에 대한 이야기,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세리는 내가 11조를 잘하고 겉모습을 열심히 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3가지 말씀을 종합해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내가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나라는 미완료라 그랬잖아요. 이미 시작됐는데 여러분 모두에게 시작됐고 하나님 앞에 되돌아온 모두에게 시작이 됐으면 누구에게 완성되는가? 겸손하고 낮아지는 사람에게 완성이 된다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 나라는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을지도 모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성경에 유일하게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적 사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고요. 그리고 모두에게 나오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는요, 씨 뿌린 비유예요. 돌짝밭에 뿌렸냐, 길가에 뿌렸냐, 가시덤불에 뿌려졌느냐, 아니면 옥토에 뿌려졌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 비유를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고 지식으로만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군대에 갔을 때 감사하게도 군종병이 돼서 교회에서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그 교회 교육관 뒤에 자그마한 텃밭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밭이 너무나도 무성해가지고 저는 그게 밭인 줄도 몰랐어요. 그냥 덤불숲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참 만남의 복이 있는지 군대에 가가지고 제 사수로 만난 고참이 우리 신학교 2년 후배를 만났는데 지금 강경에서 목회하는 여성진 목사님이신데 이름도 저랑 똑같아요. 성진 목사님인데 근데 그 목사님이 저 보자마자 그랬잖아요. 형 여기 웬일이세요? 나 네 후임이 될 것 같아. 우리 2년간 잘 지내보자. 이래서 상병을 제가 만났는데 그 친구랑 둘이서 교회에서 생활하다가 6월달쯤 되니까 그 친구가 시골에서 아버님이 목회하시는 목사님 자제분이었는데 형 우리 저 뒤에 텃밭에다가 상추 좀 키워서 먹을까요? 이러는 거예요. 교회가 영예교회여가지고 우리끼리 밥을 해먹어야 되는 상황이라 그래 그러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상추를 키우자고 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거기 있는 풀들을 다 걷어내는 거예요. 저는 평생 제가 씨앗이라는 걸 심어본 적이 딱 2번 있는데 한 번은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 수박 심어보면 배에서 수박이 자란다 그래서 이거 뱉어내가지고 집 앞에다가 문 앞에다가 그럼 우리 수박 많이 먹자고 동생이랑 둘이서 문 앞에다가 땅 파가지고 심은 건데 지금도 안 났어요. 네. 그리고 학교에서 심으라 그래가지고 한번 완두콩 심어보고 제 평생에 2개거든요. 완두콩은 우유팩에다 심은 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쳐다봤어요. 그래서 씨앗을 사갖고 와가지고 그 씨앗을 이렇게 뿌리면 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씨는 뿌리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형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해야 되는데 돌부터 치워.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땀 뻘뻘 흘리면서 그 밭에 있는 돌들을 치웠어요. 그리고 나서 뿌리면 되는 줄 알고 또 씨앗을 갖고 왔어요. 형 아직 안 돼. 삽으로 땅을 갈아엎어야 돼. 다 갈아엎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씨를 뿌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간격을 맞춰가지고 홈을 내더라고요. 그리고 씨를 이렇게 찬찬히 놓고 흙을 덮어요. 그리고 나서 물을 뿌리더란 말입니다. 씨 뿌리는 게 이런 것이구나라는 걸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지금 그래서 그게 너무나도 생생한데 그게 힘들다는 걸 알아서 그 뒤로 아직도 씨는 안 뿌려요, 제가. 식물을 키우진 않는데 제가 어떤 정도의 사람이냐면 지나가는 논에 있는 별을 보면서 쌀나무구나 어릴 때 이랬던 사람이어가지고 전혀 도시 사람이라 그런 걸 전혀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상추를 키우는데 중간중간에 그냥 상추를 가만히 두고 저는 물만 뿌리면 잘 자라는 줄 알았어요. 근데 형 김을 매야 돼. 야 바다도 아닌데 여기서 김을 매? 저는 김은요 바다에서 김 양식할 때 하는 게 김맥인 줄 알았는데 잡초들 풀들을 치워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돌짝밭에 길가에 가시덤불 사실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옥토를 찾아서 뿌리는 게 아니라 돌은 치워야 되고 그리고 좋은 땅에 홈을 내가지고 정성스럽게 씨를 놓아주어야 되고 그리고 가시덤불이든 여러 잡초든 자라는 것들을 다 농부가 치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농부의 수고와 덧붙여서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물을 잘 주면서 키워봤더니 잘 자라는 것 같아요. 둘이서 먹기에 감당하지 못할 만큼 상추가 나와요. 그런데 8월달이 되니까요. 땡볕이 나니까 저는 뉴스에서만 보던 상추가 햇볕에 녹았어요 라는 말을 그때 처음 경험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김을 메고 정성스럽게 씨앗을 놓고 돌을 치우고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덧붙여지지 않으면 이것이 지속될 수 없구나라는 걸 아주 작은 교훈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 시간 나시는 분들은 텃밭을 한번 가꿔보셔요. 텃밭 없으신 분들은 우리 김옥진 권사님 가꾸시니까 권사님한테 말씀드려서 같이 가서 한번 체험해 보시고 시험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거를 정말로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과거부터 시작됐고 우리 가운데 왔다고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이 비유와 같이 이렇게 우리도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돌짝과 같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럼 그 마음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 돌짝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걸 드러내셔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게 아닙니다. 김매기 하는 것처럼 잡초와 필요 없는 것들을 모두 다 우리가 솎아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꾸준히 해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제가 그 씨앗을 씻고요, 물을 뿌리는데요, 어느 날 보니까 저쪽에 초록색 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나도 기뻐서 그 후배한테, 저보다 1년 고참이었지만 그 친구가 상병 때 제가 2등병 때 갔지만 우리 그렇잖아요. 같은 교단이니까 군생활은 2년으로 짧지만 목회는 평생이라서 성진아 이러고선 갔더니 형 왜 저기 풀 나는 것 같아 하고 갔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알아요? 형 저거 잡초야, 뽑아야 돼. 저는 그것도 구별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또 하나 보인 게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한 3, 4일 지나니까 정말 싹이 나더라고요. 흙 속에 있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 뿌리도 내리고 씨앗에서 줄기도 나고 나중에는 열매도 맺더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믿음의 씨앗이 뿌려져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이 여러분에게 이미 뿌려져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농부와 같이 돌도 치우고 그리고 그 안에서 김매기도 하면서 열심히 우리가 정지 작업을 하면서 그걸 잘 키워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키워가야 돼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거기에 무엇이 덧붙여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덧붙여지면서 미완료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은 완료형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향해서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을 위해서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통로로 우리 교회와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들어가는데 어떠한 한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썼어요. 너무 감동적이어서 제가 인용을 하는데,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표지판이다. 표지판이다. 어디로 가는지 알려주는 표지판인 거예요.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그 표지판이 있어야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알 수 있잖아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나의 교만이요 착각입니다.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냐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그 표지판을 따라서 가야 되는 거예요. 지난 주말에 어제 저희 아들 친구들이 육지에서 내려왔어요. 그 중에 이름이 한북인 친구가 있어요. 근데 제주대학교에서 이렇게 가다 보면 도로명이 한북로가 있어요. 야, 내 이름이 도로명으로 있어. 아침에 기념 촬영했어요. 그걸 보면 우리의 방향이 어딘지 알 수 있잖아요. 그 표지판을 보면 내가 제주대학을 가는지 한북로로 가는지 중앙로로 시청으로 쭉 내려오면 우리 교회로 오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 표지판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이정표인데, 교회가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이걸 김매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가 미완료되어 있는 걸 완료가 될 때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가꾸고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 안에 있으면 이 일이 수월하게 되냐면, 길가에 있는 게 아니라 밭에 있을 때 수월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그 일이 훨씬 더 수월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오류가 날 가능성이 없고요, 잘못된 길로 가는 가능성이 없는 것이 바로 그 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젠가 도착해야 할 장소가 아니라 이미 여러분 가운데 시작되는 것입니다. 와이파이 신호가 우리 안에 있을 때에 비밀번호가 없으면 접속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접속해야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흔들림 없이 꾸준히 나아가셔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요, 잘못된 길로 가지 마시고요. 얼마 전에 JTBC를 보니까 신천지가 요즘 포교하는 방법이 밀착 취재로 나왔어요. 보셨어요?
무슨 이벤트 같은 거 하는 거예요. 무슨 박람회 같은 거 하는 거예요. 체험활동 같은 거 하는 거예요. 갔더니 무슨 게임을 한대요. 다트도 하고 뭐도 하고 막 체험활동을 한참 해요. 한 사람이 나와서 강의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의 힘듦과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교리를 절대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상담을 받으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갑자기 뒤에 세팅되어 있던 사람들이 상담해 주겠다고 1대1로 딱 붙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직장 다니느라 어렵죠. 청년들이 그런 거잖아요. 미래가 어렵죠. 이렇게 상담을 막 해줘요. 한 서너 번쯤 만난 다음에 사실은 제가 신천지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한대요. 무슨 워터밤처럼 워터쇼도 해요. 근데 그 결과는 다 신천지 상담이에요. 모양은 다 달라요. 헤어 박람회를 해요. 머리 만져줄게요. 근데 그 결과는 상담하고 신천지. 교회 공동체가 이정표가 된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신앙의 이름으로 잘못된 격가지로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도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찾고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동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길 원하고요. 이미 우리는 되돌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다면 앞으로는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디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 이후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